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13권 8장 기품과 빛. 천사들도 타락하여 아래로 끌려 내려갔고 사람들의 영혼도 타락하여 아래로 끌려 내려갔는데 이렇게 해서 기품의 존재가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만일 주님이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빛이 존재하게 되지 않았거나 하늘의 도성에 있는 지적인 존재들이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가운데 모든 변하는 것들을 위해서 운행하고 계신 저 변함없는 주님의 영 안에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았다면 모든 영적인 피조물들은 저 깊은 흑암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들의 하늘조차도 흑암에 뒤덮인 기품에 삼켜졌을 것이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안에서 빛으로 존재합니다. 타락한 영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주님의 빛을 벗어버리고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써 자신들의 본래 지니고 있던 어둠과 그 비참하고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조차도 자신이 이성적인 피조물들을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로 창조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나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에는 결코 복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종우처럼 밝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내게 주시고 주님을 내게 돌려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적다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주님의 품속으로 달려가서 주의 은밀한 곳에 숨어서 다시는 뒤돌아 나오는 일이 없게 하려면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의 외적인 삶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삶에 있어서도 나의 존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내게 화라는 것만은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유한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극도로 궁핍한 자일 뿐입니다. 9장. 성령을 우리를 기쁨에서 건져내어 우리의 원래의 자리인 위로 올라가게 함.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성부와 성자도 함께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을 마치 어떤 물체가 공간 속에서 움직인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가장 뛰어나신 신적인 존재가 모든 변하는 것들 위에 계셨다는 의미라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령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고 성령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신데도 마치 어느 공간 속에서 움직이신 것처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며 오직 성령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고 주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거기로 들어올리고 주님의 성령은 지극히 비천해져서 사망의 문 앞에 앉아있는 우리를 거기로부터 끌어올리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속에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물체는 자신의 무게로 인하여
자기가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애씁니다. 무게는 물체를 언제나 아래로 움직여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찾아가도록 이끕니다. 불은 위로 움직이고 돌은 아래로 움직이는데 이것은 그것들이 자신의 무게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름은 물속으로 부어도 물 위로 떠오르고 물은 기름 위에 부어도 기름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각자의 무게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해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안정이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나의 무게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디로 움직이든 나는 그 사랑을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물인 성령에 의해서 활활 타올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사랑에 불타올라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불로 말미암아 활활 타올라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하였을 때 나는 기뻐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10장 하늘에 있는 영적인 피조물과 땅에 있는 영적인 피조물인 인간. 주님이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셔서 원래부터 주님과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된 그 순간부터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타락한 상태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 그런 영적인 피조물은 참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만일 주님의 선물인 성령이 모든 변하는 것들 위에 운행하시다가 주님이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어떤 시간적인 간격도 없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즉시 그 피조물을 들어 올리셔서 빛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피조물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어둠이었다가 나중에 빛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 영적인 피조물에게는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없었지만 성경이 마치 이 영적인 피조물이 처음에는 흑암에 뒤덮인 기품이라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만일 이 영적인 피조물이 빛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상태로 존재하였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 영적인 피조물이 흑암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빛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즉 영원하신 빛을 바라봄으로써 빛이 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괴롭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1장 삼위일체 하나님. 누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데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을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서 말을 하는 사람은 드물고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평화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다음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와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내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다른지를 스스로 숙고해서 검증해보고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세 가지는 존재하는 것과 아는 것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하고 알고 원합니다. 나는 알고 원하는 가운데 존재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원한다는 것을 알며 내가 존재하는 것과 아는 것을 원합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정신, 하나의 본질이 이 세 가지 속에서 움직이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에게서 분리될 수 없지만 분명히 서로 구별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이런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그런 구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서 내게 그렇다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존재를 발견하였다고 해서 그것들을 뛰어넘어 변함이 없으신 분, 즉 그 존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고 그 지식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며 그 의지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다 각 위격의 하나님 안에 존재해서 각 위격의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둘이 기이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체로나 삼위로나 똑같이 무한하시면서도 스스로 제한을 두셔서 일체 안에서 삼위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가운데 영원토록 변함없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아시며 스스로 만족하시는 것인지를 누가 쉽게 알겠습니까? 누가 무슨 수로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으며 누가 이것을 경솔하게 자신의 방식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